우리의 삶 속에 이 가장 영광스러운 때를 생각하자면 그때가 어느 때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때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곤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며 고통을 당할 때 그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때이겠습니까? 교회 역사에 있어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그때가 로마로부터 교회가 당한 모든 핍박이 끝나고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교회가 가장 영광스러웠던 때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던 때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카타콤 시대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때 주의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으로 지하 무덤에까지 내려가는 고통을 당했지만 그것까지도 기쁨으로 여기고 이 순교의 신앙으로 믿음을 지켜갔기 때문에 그때를 교회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으로써 신앙을 지켜간 그 귀한 모습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던 일이 이루어질 때 그래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그때가 우리에게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때이고 때로 예수님 때문에 곤욕과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바로 그때가 우리에게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때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들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바로 그때가 우리에게도 영광스러운 때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매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매 순간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보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도 그런 삶을 살다 가셨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가신 겁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20장 9절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이 견딜 수 없는 심령을 가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또 다니엘서 6장 10절을 통해 그의 모습을 전하는 것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그가 누구이든
바벨론 왕 이외의 것을 향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질 것이라고 하는 조서가 반포되었지만, 그럼에도 죽음을 무릅쓰고 전에 하던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보살피고 주의 교회를 돕는 손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비록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지만 그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때로 아무런 종적도 아무런 행적도 나타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근데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의 인물 중에 그렇게 두드러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에게 대해서는 오늘 본문이 잠깐 언급을 할 뿐 그에 대한 자세한 기록도 행적도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단지 다메섹에 사는 제자로만 기록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간 사람이라는 겁니다. 비록 그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고 그 행적의 자세한 부분은 알 수 없지만 그는 그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다메섹의 제자인 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폭행자요, 박해자요, 또 죄인 중에 괴수인 사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사울이 바울 되기 전 사울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 무명의 아나니아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불러 다메섹 도상에서 소경된 사울에게로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이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가 왜 다메섹에 오게 되었는지, 그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 또 그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아나니아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은 주의 교회를 잔해하고 멸하려 한 사람이고 주의 성도들을 박해하기 위해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다메섹으로 온 사람임을 이 아나니아는 듣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울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로 14절을 보시면 사울을 찾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나니아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사울이라고 하는 그 공포의 이름을 익히 듣고 알고 있는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기가 불가능하다는 대답을 하게 된 겁니다. 비록 사울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는 하지만 그 명령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핍박자인 사울을 찾아가서 어떤 봉변을 당할지 알 수 없고, 또 쉽사리 찾아갔다가 자기를 통해 이 다메섹의 교회도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 재차 아나니아를 권유하십니다. 15절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결국 그 음성에 아나니아는 순종하게 되지만, 여러분, 만약 이 아나니아가 핍박자인 사울의 그 공포스러운 이름만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아나니아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또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 것이며 오늘 교회는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물론 아나니아의 그 역할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져 그가 그 사명을 감당했을 것이지만, 어쩌면 아나니아는 그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그 믿음의 삶에 오점을 남겼을지도 모릅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15절을 통해 가라고 하실 때 17절 상반절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의 행적이 오늘 본문 이외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지만 그는 그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공적으로 감당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나니아의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를 통해서가 아닌가 합니다. 먼저 그 하나는 준비된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여기 준비된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해도 무관한데, 10절은 상반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말씀은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다라고 하십니다. 이미 아나니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셨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꿈꾸는 상태나 정신이 희미한 상태가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 속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가 임했다고 하는 말로, 아나니아는 지금 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였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사울이 바울 되었을 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간증하면서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로 13절은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바울은 아나니아에 대해서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아나니아는 말씀 충만한 사람임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말씀 안에서 깨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를 사울에게로 보내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깨어 있는 자를 사용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는 자를 부르시고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사사 기드온을 볼 수 있는데요, 기드온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비록 그는 의심이 많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해 여러 번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그는 말씀 안에서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사기서는 6장 12절로 1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실 때 때로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고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 말씀 속에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역사,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역사를 꿰뚫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그 역사를 기드온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드온은 말씀 안에서 잘 준비된 사람이었고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 비록 그가 인간적으로 이 연약한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불러 큰 용사로 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깨어있고 준비된 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한 역할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나니아도 그가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이었기에 사울에게 가기를 주저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으로 권유하실 때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도 있게 된 겁니다. 말씀으로 준비된 자는 말씀 안에서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준비된 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 말씀 안에서 잘 훈련된 사람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말씀이 요구할 때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 앞에 항상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말씀이 원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무엇을 원하는지 깨달아 알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서 말씀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원하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고 말씀 앞에 항상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아나니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모습을 생각하자면 그것은 조력자의 삶을 통해서입니다. 조력자의 삶도 아름답다는 것이고 그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십니다. 여기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유용한 장비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도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도구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아나니아에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도구를 돕는 조력자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을 향해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사울은 핍박자요 박해자이기에 도저히 갈 수 없다고 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내어서 그를 변화시키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울은 내가 쓸 그릇이기 때문에 그에게 가서 그를 도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때로 이 말이 아나니아에게 섭섭할 수도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핍박자인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그를 변화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돕는 자가 되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아나니아에게 사울의 들러리가 되라는 말씀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누군가의 들러리가 되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시대이고 나 자신이 드러나지 않으면 도태되는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살라고 한다면 누가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묘미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인정하시는 것에 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은 낮아지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높여주시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4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낮아지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때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 조력자의 삶을 산다 해도 그것이 결코 섭섭하지 않은 것이 그 삶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인정하시며 높여주신다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이 성장하며 우리를 통해서 주의 교회가 부흥해 간다면 그것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수고는 결코 아깝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군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 조력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이 세워지는 일에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아름답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조력자의 삶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오늘 사울을 부르는 이 아나니아의 호칭이 형제 사울아라고 하시는데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안 아나니아는 이 사울에 대한 두려움도 무서움도 사라졌고 그를 형제로 부르기까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조력자의 삶을 아름답게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도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어떤 것이든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때로 이름 있는 전도자가 되지 않아도, 때로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지 않아도, 때로 아나니아처럼 남을 돕는 일로 일생을 마쳐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한다면 그 일을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그 일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이름 있는 전도자가 되지 못한다고, 능력 있는 직분자가 되지 못한다고 탄식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조력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은 21절과 23절을 통해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어떤 일이든 충성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울이 바울 되기까지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사람의 헌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그에게 맡겨진 일이 남들이 꺼려하는 일이었을지 몰라도 아나니아는 그것이 자신의 일임을 알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 일은 사울을 바울 되게 했고 그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며 그 일은 자신에게도 영광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 성실히 감당하시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 한 사람의 사울이 바울 되고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그 일이 우리 자신에게도 영광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31장 찬송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